여러 가지로 많이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말씀 들은 바와 같이 제가 여기가 입산 본사입니다. 그리고 우리 학장 스님한테 사집을 배웠거든요. 그리고 학감 스님한테 시문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학장 스님, 학감 스님 여기 계시니까 제가 주눅이 들어가지고 제대로 할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진 강사 스님도 선배시고 경훈 강사 스님은 또 학교 선배시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정령으로 이 자리를 빛내주셨는데 제가 사실 옛날에는 좀 이야기하려면 많이 떨었거든요. 그런데 한동안에는 전혀 안 떨었는데 오늘은 좀 떨립니다. 그래서 혹시 말이 헛나오더라도 해량해서 잘 감안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불교 교리 강좌는 93년도에 아마 초판으로 발행이 됐을 텐데 그 이후로 제가 이걸 가지고 교재로 별로 안 사용해 봤어요. 불교 교리, 불교학 개론 부분은 제가 거의 안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아주 오래간만에 이제 이 책을 가지고 한번 해볼까 해서 봤더니 귀한 점도 많고요. 다음에 보완을 우리 하진 스님들이 각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출판은 93년도 나왔지만은 불강 잡지에 연재했던 것을 모았기 때문에 한 3, 4년 전부터 매달 쓴 거를 모아가지고 지면에 한정이 있어가지고 각 부분 주제별로 다루다 보니까 충분히 못한 점이 많이 보이기는 합니다. 오늘 불교학 개론을 해달라는 말씀을 들은데요. 불교란 무엇인가라는 걸 가지고 우리 스님들과 함께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어서 참으로 소중한 인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불교가 뭐냐 하는 것을 불교학적으로, 학문적으로 어떻게 접근해 들어가느냐 하는 부분이 불교학이 되겠는데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느냐 하는 점은 범주가 굉장히 넓죠. 그래서 제가 뒤에 앉으신 분은 칠판이 잘 안 보이시겠지만 또 대강 형태는 아마 보이실 것 같아서 한서를 하면서 할까 싶은데 괜찮겠습니다. 불교에다가 여기 학문적으로 접근해 들어가는 걸 불교학 이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불교가 뭐냐 이럴 때 첫 글자로 흔히 얘기하기를 부처님의 가르침 이런데 이제 어떤 가르침이냐 하니까 부처되게 하는 가르침 이래서 어쨌든 주가 부처님이시죠. 그러면 부처님의 가르침 이러면 아는 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부처님만 알면 되느냐, 부처님의 가르침만 알면 되느냐라고 했을 때 거기에 하나가 더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교단 부분이죠. 그래서 불교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이 갖춰져야 된다 하는 것은 종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종교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교주, 교리, 교단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그럼 불교에 있어서는 우리가 교주했을 때 붓다, 부처님이죠. 그 다음에 교리하면 우리가 다른마라고 하는데요. 교단이라 했을 때 상가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불보, 법보, 성보 해서 삼보를 말씀하죠. 그러면 불교학의 대상이 뭐냐 했을 때는 우리의 신앙의 대상인 삼보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그대로 따르기 위해서 모여든 우리 스님들 넓은 의미에서 교단 전체의 전천사를 함께 공부해야 된다 해서 삼보가 불교학에 있어서 대상이 되는데 요즘의 불교학 부분을 얘기할 때에 불교학을 제대로 잘 해왔느냐에 대한 반성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건 뭐냐 하니까 불교를 알기 위해서, 불교를 공부하기 위해서 삼보를 대상으로 해서 공부는 하는데 문제는 공부하는 주체자가 얼마만큼 변화되었느냐 하는 부분이죠. 이제 우리는
이 상가에 스님들께 기합니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든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 여기에 든다고 안 생각하는 분도 계시는데요. 어쨌든 삼보 속의 한 그 부분이면서도 또 삼보에게 기하고 따르는 수행자이기도 하죠. 그래서 뭘 대상으로 했느냐, 무엇을 공부하느냐 했을 때는 삼보라면 누가라고 하는 주체자가 문제가 되겠죠.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얘기를 할 경우에 특히 대성에서 거의 발전이 되었다고 하는 마음 부분입니다. 대성불교 시대에 와서 좀 더 중점적으로 부각을 시켜서 연구 대상으로 삼은 부분이 마음이 되겠는데, 마음은 그 행위의 주체자이니까, 그래서 누가 하느냐, 이 공부를 해서 어떻게 되느냐라는 부분에서 유심 부분을 특히 더 살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수중론과 관련이 되어서 말씀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또 문제가 되겠죠. 또 하나는 방법론적인 겁니다. 예,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부분이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이 방법론에 대해서는 지금 상당히 많은 논란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왜 불교를 배워야 되고 왜 불교학을 해야 되느냐 했을 때 우리가 부처님처럼 되기 위해서라는 것을 내세웠다면은 과연 오늘날 불교를 알고 불교학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불교학을 잘한다고 했을 때 부처님처럼 마음이 변하고 삶이 변화가 되느냐라는 점을 봤을 때 그렇게 여겨질 수 없는 많은 부분들이 있다. 이래서 방법론적으로 상당히 문제를 삼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엇이 그런 문제냐라 했을 때 우리 실천 수행 수정 부분에 문제가 많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론만 하지 말고 실천 수행을 함께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요즘 제도권 속에서의 불교학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많이 문제가 되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수행도양에서 불교를 공부하는 분들은 대단히 좋은 여건 속에서 잘 해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이 수정 부분과 같이 연관이 되어서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주교리 교단이나 또 우리들 수행의 방편이나 그것을 직접 수승해 나가는 주체자로서의 마음에 대한 여러 말씀들을 뭘 보고 알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요.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우리가 공부를 한다 하면 교재가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불교학의 대상인 삼보나 직접 그 공부를 해 나가는 주체자로서의 우리 중생들의 마음의 변화나 수승의 방편이나 이런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거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무엇을 근거로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것을 불전에 의거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면은 불전이 얼마만큼 많이 있느냐 하는 거죠. 이게 전부 다 불교학을 하는 데 있어서 부수적으로 수반해서 공부해야 될 대상이고 범주기 때문이죠. 이러한 부분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더 알아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부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어른 스님들한테도 듣고 계속해서 선배 스님들한테 들어오고 하지만 그러면은 그 말씀이 깨달아서 직접 하신 말씀인지 어디엔가 성을량으로 칠 수 있는 문헌에 불교 성전에 입각해서 하시는 말씀인지 하는 부분이 학문적으로 있을 때 할 때는 문제가 되겠죠. 이 학은 논증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냥 믿는 게 아니라 과연 옳은 거냐라는 왜라는 의문과 그것이 과연 맞느냐라고 하는 비판과 그런 것을 거쳐서 바른 신심을 확보해 가는 게 불교학의 논증을 통한 우리들의 믿음의 완성이라고 본다면 어디에 근거해서 그 말씀이 나올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을 얘기할 때는 불전이죠. 그래서 이 불전을 불교 성전이라서 줄임말로 치는데요. 성전이라 했을 때는 무엇을 불교 성전이라 하느냐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불교학을 알기 위해서 불교 교리 강좌 이 책이 불전에 드느냐? 불전에 드느냐? 안 들죠. 이거는 불전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럼 불교에 관한 책이기는 하죠. 그럴 경우에는 뭐라고 이름 붙이죠? 큰 범주로 갔을 때는. 불전은 아닌데 불교에 관한 책이기는 해요. 이런 책은 불서라고 한다 이거죠. 그래서 불교 서적이죠,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 불전보다도 더 큰 범주가 불서가 되겠는데요. 그럼 예를 들어서 그 단행본으로 불교 성전이라고 나온 책이 있죠. 그것도 불교 성전이라는 책은 불교 성전입니까? 아닙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죠? 불교 성전이란 이름만 붙어도 불교 성전은 아니죠. 그건 다 불서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에 성전이라고 성스러울 성자를 붙여서 이 말씀에 의거해서 우리의 수행의 지침을 삼고 불교에 대해서 알아들어간다고 했을 때 그거는 조건이 뭐냐? 다시 말해서 범주나 범위가 어디까지를 불전이라고 하는, 줄여서 불전인데요. 어디까지를 얘기를 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은 그 권위가 부여된 책이죠. 불서 중에서도. 불서 중에서도 권위가 부여된 책이라고 얘기할 때는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그리고 그 책을 쓴 저자, 여러 부분에서 관련이 될 수 있는데, 그걸 통틀어서 우리가 얘기할 때는 불전은 뭐와 같이 사용하고 있냐 하면은 대장경과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거의 범주가 불전보다는 대장경이 더 범주가 더 좁죠. 대장경에 안 들어가도 불전으로서 그 권위를 부여받은 책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대장경의 출판 이후에 나온 책들 중에서 권위를 부여받은 책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 범주를 쳤을 때에 불전이 더 큰 범주이기는 하지만 거의 같이 사용되는 말씀으로 대장경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장경은 원어가 뭐냐 하니까 대장경의 원어가 3장을 대장경으로 번역을 했다고 보죠. 그러면은 3장 뜨리피딱가 하는데요. 근데 이 3장을 번역을 해서 중국에서 한문 전적으로 그 모아가지고 한역을 한 것을 모아가지고 권위를 부여해서 대장경이라고 했기는 했는데 3장하고 범주가 똑같지는 또 않다고 보죠. 그래서 이것을 다시 더 좁혀서 말씀을 드리면 대장경 가운데서도 3장 부분이 더 좁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경률론 3장 이러는데요. 경장과 율장과 논장 이런데 대장경 속에는 경률론 3장 외에도 많은 문헌들이 있더라는 거죠. 예를 들면은 사전과 같은 사서류도 들어가 있고, 이제 중국이나 한국에서 이루어진 여러 성립된 종파에서 나온 종전 같은 게 있겠죠. 선 같으면 어록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사선이, 어록이니 이런 부분들이 여기 많이 들어갑니다. 물론 3장 중에서도 뭐 주문을 주로 해놓은 주장이나 그것을 알 수 있게 하는 설명서 같은 잡장이 있지만 대장경으로 들어보면은 더 많은 분량의 전적들이 여기 들어오게 됩니다. 대장경 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떠오르는 건 물론 고려대장경이죠. 근데 고려대장경은 상당히 대장경 중에서도 일찍 이루어진 걸로 보는데요. 중국에서 그 불교 전적을 모아서 대장경이라고 해서 출판된 횟수가 약 16번 정도라는데 우리나라에서는 3번 일어났죠. 고려대장경 초조와 제조장경과 속장경인데요. 근데 초조대장경이 중국에서 촉당에서 이루어졌다 그래서 촉판이라고도 하지만 송판 대장경이 제일 먼저 이루어졌는데 그것을 증거로 해서 그 우리 고려대장경이 이루어졌다고 상당히 빨리 이루어진 걸로 보는데요. 이런 시기에 이루어졌죠. 빠르다기보다 이런 시기에 이루어졌는데 그 이후에 대장경들이 막 나올 때는 더 많이 보태지겠죠. 그래서 이후에 살았던 분들이 그 저수를 해낸 책들이 막 들어가기 때문에 대장경 가운데서도 분량의 차이가 물론 많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3장 중에서도 우리가 주로 공부하는 부분이 여기에서 경장이 되겠습니다. 그죠? 근데 주로 공부하는 부분이 경전을 중심으로 해서 경장을 주로 하는데요. 이 경전의 말씀 가운데서 원시경전이라고 하는 소승경전하고
우리 그 성가대학에서 주로 배우는 커리큘럼에 들어와 있는 경전은 전부 대승경전이죠. 그래서 대승경전 종류하고 크게 둘로 나누는데요. 이외에 대장경 속에 들어있는 많은 교단사 부분, 이런 부분들이 함께 이제 공부가 되겠죠. 근데 지금 우리가 보려면 볼 수 있는 경전 종류가 약 몇 부인지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가 지금 배우는 과목은 금강경, 능능경, 원각경, 화엄경, 비신론은 논장이니까 경장이 아니죠. 그 정도로 배우는데 지금 보려면 볼 수 있는 경전의 종류가 약 1400부가 넘는단 말이죠. 그 가운데서 대승경전 종류가 1200부가 넘어요. 약 1200부가 지금 보려면 당장 볼 수 있는 대장경을 찾아서. 그리고 원시경전과 원시경전 또는 소승경전 속에는 아함부 경전이 오니까야나 사아함이 주인데 그거에다가 부처님의 생애에 관한 거. 부처님의 생애는 불전은 불전이라도 이 전자를 안 쓰고 전할 전자를 썼죠. 이 불전 부분을 합해서 우리 원시경전 또는 소승경전 하는데 그거를 합하면 약 200부가 되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경전이 있는데 그러한 경전 종류를 경전보다 이제 여기에서 3장으로 봤을 때는 6장으로 오면은 경전의 약 5분의 1이 나오고요. 논장으로 가면 경전의 약 5분의 2가 또 논장의 2장에 있어요. 그렇게 보면은 여기에 전적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팔만대장경이라고 흔히 말하는 고려대장경이나 전체 대장경의 말씀을 우리가 어차피 금생에 다 보기가 어렵죠. 그런데 이러한 다 보기 어렵다 해도 경전에 관한 대략적인 전모는 알아야 더 나아가서 불전 전체에 대한 대략적인 부분은 알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지금 이 시점에 불기 2545년 지금 이 자리에 한꺼번에 됐는데요. 사실은 이러한 불전이 한꺼번에 이루어진 게 아니죠. 거기에는 약 2500년간의 세월과 그리고 인도에서 뭐 남방, 중국, 한국에서 많은 지역과 그 시대를 살았던 부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목숨을 바쳐서 공부를 하셨던 분들의 그 노고가 거기에 들어있죠. 깨달음이 들어있고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많은 부분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경전 성립사적인 부분을 간과할 수 없다는 거죠. 왜 그 말씀이 나오게 됐느냐 하는 주변 상황들. 그래서 불교학을 하기 위해서 불교란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물론 부처된다는 깨달음을 얻는다는 대명제하에 무엇에 대한 공부를 필요로 했냐 할 때 이러한 경전의 성립사적인 부분 그 다음에 교단이 변해오죠. 그러니까 이것은 교단 변천사적인 부분 교리가 발달되오죠. 이런 경전이나 삼장을 통해서 그러니까 교리 발달사적인 부분 그리고 우리가 받들어 모시고 되고 싶은 부처님에 대한 제자분들의 생각이 바뀌어왔어요. 부처님이 어떤 분이시냐 깨달아서 부처된다는 게 어떤 삶을 사는 거냐에 대한 말씀들이 달라져 왔어요. 그래서 대승경전 중에서도 부처님의 명호가 다 다르죠. 그래서 불타간 또는 불신간이 달랐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 본다면은 불타간의 변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해야 될 많은 부분들에 들어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불타간의 변천이나 도리발달사나 교단 변천사나 경전 성립사나 이런 부분들이 바로 불교가 무엇이냐, 부처님은 어떤 분이시며 그래서 수행을 해서 부처된다는 게 어떤 경계냐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것이 시간과 공간을 진리의 말씀은 시공을 초월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전해지는 데는 시공을 통해서 전해져 왔기 때문에 그거와 함께 녹아있는 주변 상황들을 공부하지 않을 수 없겠더라 하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굉장히 할 일이 많아지는데요. 그러면 사실은 불전을 다 본다 하는 것도 어려운데 어떻게 다 보고 불교가 이런 거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런 점에서 초점을 맞춰볼 때에
우리가 많이 듣는 장님 코끼리 만지기식 공부밖에 될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또 한편으로 보면은 소채국 맛은 한 숟가락이면 족하다 또 이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경전 가운데 화엄경이면 화엄경, 금강경이면 금강경, 뭐 도서면 도서, 불전 속에 다 들어가니까 그 말씀 가지고 깊이 파고 들어가면 말하자면 철저히 하면 다 통한다고 보죠. 그래서 소채국 맛은 한 숟가락이면 족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깊이 철저히 한다고 했을 때 사실은 철저히 완전히 하기 위해서 주변에 필요한 갖가지 부분들은 시간이 아깝지만 공부를 또 해보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있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는 몰랐는데요. 점차 공부를 해오면서 보니까 우리 성가대학 전문 강원에서 그 커리로 설정을 해놓은 이러한 여러 불전의 또 경전의 말씀이 정말로 잘 선택되었구나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그건 뭐냐 하니까 이렇게 많은 말씀 가운데도 역시 우리가 강원에서 공부하는 것을 체계적으로 철저히 하면은 깨달음에 굉장히 도움되게 그 배열이 잘 돼 있구나 하는 생각을 최근에 와서는 제가 좀 감탄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딴 거 욕심 안 내도 여기에서 우리가 가르침을 받는 불점만 철저히 해도 얼마든지 자기 삶을 완성시키고 교화를 하는, 교화 중생하는데 얼마든지 모자람이 없이 되는데 문제는 얼마만큼 철저히 통하게 했느냐 하는 부분은 문제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하길스님들 말씀 들어보면 대부분이 시간이 모자란다 이러는데요. 예, 그것은 얼마만큼 철저히 하고 싶으냐 안 하고 싶으냐 말씀이 묻어나온 것 같아요. 대부분이 왜 그 마을에서도요. 그 집에 늦게 가장이 들어오면 바쁘기도 바쁘겠지만 집에 들어오고 싶지 않다 하는 생각이 보태져서 한다고. 어른 스님들이 그 상자분이나 손주한테 오라 그러면 다 바쁘다 하는 거는 오기 싫구나 이래 알거든요. 그래서 공부하는데 바쁘다는 핑계를 대면 평생 못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얼마만큼 철저히 하느냐 하는 부분과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 불교의 이제 각 시대마다 그러한 시공간을 통해서 그 어떤 고민들을 해가지고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진리 말씀을 어떻게 삶 속에 투영을 시켜서 다시 새로운 방편을 조설해 내었느냐 하는 부분을 살펴봐 와야 될 것 같았어요. 시대 구분을 통해서 각 시대마다 문제되었던 것을 이것을 종합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해요.